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변을 당하고 다시 올라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말하면, 고기로 말하면 물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고기에게 물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은 지형적으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고 아주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면은 아주 비옥한 태정물을 가져와 가지고 농사짓기 너무 좋고 거기는 가뭄이 거의 없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 어떻게 소세지가 되는지 아세요? 돼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돼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콘베어 벨트에 삶은 콩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돼지가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먹다 보면은 기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소세지가 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피로를 찾아서 세상에 나가면은 사탄의 밥이 되고 세상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피로를 좇아서 나가면은 내가 먹고 살기는 좋을 줄 몰라도 결국은 나는 세상의 종이 되고 소시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뭔가 하는 거죠. 아담이 동산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나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를 숨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살 수 있는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에덴 동산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 동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야 할 어떤 영역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단순하게 일차적인 어떤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고 사람의 진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친구를 찾는다, 내가 선생님을 찾는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인격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을 찾는 거죠. 근데 사람의 진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역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원래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은 왜 지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야,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목소리가 적어가지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것은 스피커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스피커는 이 목적 안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 그래서 사람은 이 영역을 떠나게 되면 내가 왜 살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지?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애매하게 되고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첫째 뭡니까? 불안하죠. 그 다음에 초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은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자기가 지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은
인생은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최초의 정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될 겁니까? 근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있어야 할 위치를 이렇게 벗어나 버리고 자기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니까 두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을 섬긴다거나 이것도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지식을 가진다. 어떤 힘을 가진다. 그렇죠? 어떤 소유를 가진다. 이 모든 깊은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근데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면 두렵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위치에 돌아오면은 인생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죠? 불안해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불안해졌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거든. 사레인데 사레가 얼굴이 이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죽일 것 같단 말이야. 가나안에 있으라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레 보고 당신은 아리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일 테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오빠가 된 거야. 그리고 사례는 동생이 된 거지. 이건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수작을 꾸민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니까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 결과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내 사례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떤 지간이 됐습니까? 어떤 지간이 됐죠? 사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사이를 뭐라 합니까? 동생의 남편이 뭐야? 그죠? 매제. 그죠? 매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에게 아내를 준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한 거야. 그래서 대단한 많은 선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사례에게 준 결과 거부가 됐어. 그리고 그 왕궁에서 아주 1등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른 보면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부하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 속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속이 타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떠난 인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겉으로는 자기는
소유를 가지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은 뭡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은 불안하고 속은 초조하고 말이죠. 속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치를 떠난 인생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와요. 뭐 세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서 만사형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을 얻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정말 여기서 많은 고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내 동생이 아니고 내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큰 재앙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자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마 그런 재앙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놓지 못하니까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 재앙이 어디서 또 오는가를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이런 재앙이 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가 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주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벌은 바로와 애굽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벌을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면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상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잘못으로 말미암아 누가 벌을 받습니까? 국민 전체가 벌을 받습니다. 국민 전체가 상당히 뭡니까?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리가 그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운전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교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위치를 지켜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자기 위치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는 말이죠. 기준점이 없어.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근데 지금은 줄을 세우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줄을 세웠다니까. 줄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딱 기준이 되어야 좌우로 정돈이 되잖아. 이 세상에는 말이죠,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잖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서로 막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 그거 참 이상했어요. 그 학교 너무너무 복잡하고 말이죠. 선생님들이 막 갈등이 심하는데, 근데 우리가 딱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전부 다 편가르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편가르기 해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딱 중심에 딱 있으니까 그 사회가 아주 평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했죠. 그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업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업계.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다. 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다시 베델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시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불렀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부르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은 더 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아버지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하고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자라서 아버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방이 막히고 내가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묶인 밧줄에서 스스로 풀고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애굽에 갔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지?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살기 위한 아브라함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완전히 묶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풀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말이죠. 내가 처음에는 함정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점점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미끼에 딱 걸려버리면은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고기야 말이지. 배가 고픈 거야. 근데 그 앞에 말이죠. 미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자기는 그 낚시인 줄 알고 모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앞에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고기가 딱 물어버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낚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낚시꾼들은 말이죠. 딱 감각이 오면 딱 채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 고기가 막 어쩔 수 없이 완전 낚시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미끼가 있어요. 야, 좋다.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미끼에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걸려가지고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삼촌도 대구에 있다가 내가 서울로 도망을 갔거든. 왜 서울로 도망을 가냐면 대구에 있으면 말이죠. 내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20대 후반인데 야 내가 이 교회 생활 하다가 내가 결혼이라 하겠나 내 인생 내 뜻대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온 거야. 서울로 도망을 온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똑같았어요. 그렇게 도망을 오니까 세상이 너무 잘 보이는 거라 세상이. 이쁜 여자들도 보이고 말이죠. 뭐 세상에 전부 나를 환영해 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점점 내가 미끼에 걸린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내가 미끼에 딱 걸릴 뻔했어. 딱 걸릴 뻔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렸더라면 교회도 뭐고 말이죠. 나는 완전히 걸려가지고 노예로 살 뻔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죠. 세상을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은 우리는 미끼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말이죠. 딱 뭡니까? 낚시에 딱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걸렸잖아. 딱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잖아, 그지? 세상에서는 말이죠. 네가 벌을 받는 것은 네 잘못이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 앞에 가면 말이죠.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법은 말이죠. 그거는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말이죠. 인정사정 없어요. 사정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인 이 세상에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 세상에서 말이죠. 그 탕자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바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쥐업 열매 먹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도 그건 뭡니까? 너는 탓할 수 없다.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무리 세상에 다 손가락질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뭡니까? 바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달라요.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는 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는 세상에 있어서는 말이죠. 진짜 참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정말 실수 많고 나는 말이죠.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능력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나는 정말 가시밭길을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은혜에 바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은 여러분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여러분은 바로 지배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나를 받아주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말이죠, 너무 복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고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라. 세상에 나가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 오면 말이죠, 네가 정말 세상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는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못해버리면 여러분은 뭡니까? 잘려야 됩니다.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이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긴장입니까? 당장 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해버리면 말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는 그런 직장과 그런 어떤 능력으로만 따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보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이 경험을 우리가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필요를 이제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발을 디딜 때는 뭐 별것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좀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는 뭡니까? 배가 고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필요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더 큰 필요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 보면 필요가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나중에는 눈둥이처럼 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필요의 종이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큰 경험을 하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대구에 갔을 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정말 할 말이, 코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굶어 죽더라도 교회 안에 살아야겠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사람답게 살구나. 그래야만 사람답게 살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필요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필요를 쫓아서 우리는 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는 차가 없었어요. 내가 90년대 때 그때 마이카 시대란 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야, 내가 차를 갖겠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옛날에 없어도 될 물건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필요가 점점 커진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 극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이란 뭡니까? 바로 월급 얼마나 받나? 그렇죠? 뭐 무슨 대학 다니고 있나? 전부 다 뭡니까? 다 표면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그죠?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말이죠. 완전히 뭡니까?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일요일 날 잠깐 쉬었다고 월요일부터 일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말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세상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우리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말이죠. 세상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뭡니까? 사람이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람이면 되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학교를 자랑하겠습니까? 여기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면 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고 이 사회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필요를 쫓아가지고 우리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서만 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필요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알면은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이건 수단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말이죠. 필요가 바로 목적이 되어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 있고 차가 목적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혼돈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은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구나. 그렇게 수단과 목적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